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새해맞이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 나누게 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2주 8일 동안 우리 젊은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열심히 잘 참여한 거 아시죠? 우리 청소년들, 우리 젊은 예쁜이들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실 겁니다. 어른들도 잘 끝까지 참여하지 못할 텐데 얼마나 잠도 많이 자고 싶고 그러겠어요. 그냥 그래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다 하나님이 보고 기록해 놓으시고 다 계시다니까.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저들의 믿음이 온 각처에 퍼지는 거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시리라 하시는 그 주님이 아니 오시니까 때로는 이렇게 낙심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빠지게도 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고 말씀으로 저들을 또 때로는 위로도 하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5장에는 그 잘 또 마무리를 하면서 믿음에 굳게 설 것을 그 때와 시기를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이렇게 낮에 행하는 자와 같이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잘 준비해라. 그러면서 마무리를 하십니다. 1절 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때와 시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재림의 시기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도둑은 밤에 남들이 보지 아니하는 그러한 때를 이용해서 나타나지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한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준비하면서 신부단장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많이 안 해도 된다.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준비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염려할 건 아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갑자기 호련히 나타나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는 늘 혼인 예식 자리에 참여할 것을 준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 이유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낮의 아들이라 빛의 아들이나 낮의 아들은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밤에 어둠에 거하기 때문에 저들은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6절 같이 읽을게요.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도둑같이 임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빛의 자녀와 같이 낮의 자녀들과 같이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거예요. 잠 안 자고 어떻게 살겠어요? 하루에 최소 5시간은 자야 됩니다. 보통은 8시간 자라고 그러지만 바쁜 세상에 살면서 8시간까지는 잘 수가 없지요. 5시간 정도는, 6시간 정도는 자야 생활이 되지요. 그러나 이 삶이 항상 깨어있는, 잠을 자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잠을 자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피곤해서 잠을 자지만 영적인 상태는 그때도 깨어있는 것입니다. 24시간 깨어있는 거죠. 그래서 5장 이제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이 잠도 자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항상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영적인 깨어있음 속에서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영적인 잠을 자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오직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섬겨라. 이것은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우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세상의 모든 어두움의 역사가 밤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밤에 잠자고 밤에 취하고 밤에 그러한 흉측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나 우리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낮에 속했다. 빛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대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장하는 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공중의 악한 세력들과 어떻게 사단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느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시키잖아요. 머리에는 무엇을 쓴다? 구원의 투구를 쓴다. 그래서 여기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뭘 붙인다?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 머리 다음으로 가슴에 폐도 있고 심장도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는 호심경으로 흉배로 딱 여기 가리워 주는 거야. 방패마귀를 미리 여기에 하나 더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뭘 띄어요? 진리의 띠를 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패를 여기 마귀하고 다시 한번 가슴은 중요하기 때문에 더 한번 막아주고 다른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리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건 복음의 신을 신고 2% 부족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8절에 뭐예요?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방언으로 신령한 언어로 하늘의 언어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무장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군인들이 완전 무장하고 싸움터에 나가는 것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병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 무장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가지고 가슴에 여기 흉배 호심경,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사랑으로 여기에 딱 무장을 하고 다시 한번 방패막이를 하고 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머리에다가 구원의 확신, 나는 언제 어느 때 이 세상의 종말이 오더라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죠.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쓰나미가 몰려와도 코로나의 재앙으로 세상을 떠나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곧 구원의 투구다. 구원의 투구.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은 사탄이 마귀가 찝쩍거리며 도전해 오지 못합니다. 뭐 한번 그 테스트는 해보겠지만 굳건하게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4가지 확신은 가지고 살아야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무슨 확신? 구원의 확신, 구원. 두 번째 사죄의 확신. 세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 네 번째 동행의 확신. 이 4가지의 확신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지 사단 마귀가 도전해 오면은 이것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한마디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축복의 장 신명기 28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잘 견딘 이들에게 신명기 28장 12절과 같이 하늘의 보고 보물 창고를 확 열어서 누구에게 내가 오늘도 이 은혜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복을 내려줄까? 쫙 내려주시는 거예요. 보물 창고가 있다니까. 하늘나라에 보고 보물 창고. 다시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영적으로 늘 무장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출발하면 이게 영적인 무장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허둥지둥 그냥 가다가 출근하고 그러면 너무 바빠 다 잊어버려. 그런데 육신은 좀 피곤하더라도 아침 일찍 나와서 완전 무장 딱 하고 나가면은요 든든한 거지 그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정신 차리고 완전 무장하고 나가서 사단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기고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격려해 주고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붙잡아야 돼. 이거 붙잡아야 돼. 생명줄 붙잡고 살아야 돼. 정신을 차리고.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다. 그럼 뭐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구원을 받게 하기, 믿음의 결국 꼭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심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지 우리에게 경록해 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율법, 구약의 율법서, 구약 성경하고 신약이 다른 게 그런 겁니다.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9장은 주로 징계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말씀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말씀을 도외시하니까. 그러나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역사를 거기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사야는 성경의 축소판이라 그러잖아요. 1장부터 39장은 구약과 같고 40장부터 66장은 신약과 같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같은 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과 우리의 모든 질고와 이러한 허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시고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지불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 그리스도 탄생 700년 전에 기록된 건데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희생을 다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든지 자든지,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것은 육신적인 죽음이요, 살든지 죽든지 그런 말이거든요. 깨어있든지 살아서, 자든지 죽어서, 살든지 죽든지 깨어있든지 자든지 언제 어느 때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도 주님과 함께, 죽어도 주님과 함께, 우리가 자도 주님과 함께, 깨도 주님과 함께, 먹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셔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초점이 주님에게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주님이 만들어 주셨고, 죄악 중에 거하는 우리들을 구원해서 구속해 주셔서 주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다. 주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431 이 백성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다시 한번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후반부에 나오는 거라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젠 나타낼 것이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리고 나서 사막에 강을 광야에 길을 내고 내가 그렇게 다 할 것이다. 이유는 내가 이 백성을 만들었으니까, 이 백성이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 그런 일을 해주는 것이다.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은 탄탄대로만 있지 않아요. 탄탄대로만 있으면은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 될까 봐 하나님은 탄탄대로 가다가 때로는 협착한 길, 아주 가기 힘든 길을 만나게 다루시는 거예요.
때로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만 있으면은요, 그래서 잘 나가다가도 우리가 흔들거린다. 아이쿠, 정신 차려야지. 내가 지금 격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있구나.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딱 잡아서 그때부터는 더 탄탄대로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기지 못하면 이제 3000%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려 하셨느니라.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투게더, 주님과 더불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는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11절 피차 권면하고 이를 위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면은 좋은 것입니다. 권면은 징계가 아닙니다. 권면은 나빠서 싫어서 그 다음에 보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 타일러 보기도 하고 안 되면은 초달도 해보고요. 그냥 네가 그렇다면은 그냥 호적을 빼가라, 별말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보기 싫어서 아주 연을 끊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권면을 하는데 잘 안 듣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지요. 이 권면은 충고, 어드바이스인데 여기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엄청 내포되어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야 권면할 때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래야 권면할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은요, 참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을 아주 많이 합니다. 왜요? 자꾸 그리스도에게서 이탈해 나가니까, 정도에서 이탈해 나가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도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몰라요. 근데 재림신앙이 좀 비뚤어 가니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돌아와라. 이것이 살 길이다. 그래서 피차 나만 권면하지 말고 너도 권면해라. 같이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덕을 세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좋은 것을 나누는, 이게 복된 삶이지요. 같이 해라. 그러면서 마지막 인사를 마무리를 하는데 역시 권면을 포함해서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대개 가르치는 이들, 지도자들, 리더들이 이걸 하는 일이지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회복,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니, 이게 계속 권면하는 겁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게으른 자들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라 말해야지. 계속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까먹기만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낮에와 같이 행해라, 부지런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고 징계하는 겁니다. 권계하는 것은 권면과 징계, 사랑과 징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해 줘야 돼. 좋은 말로 잘할 힘을 북돋아 줘야 돼요.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힘이 없어서 나가 떨어지는데 자꾸만 뭐라고 채찍질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들은 붙잡아 줘야 돼. 먹을 것이 없어서, 끼니 될 것이 없어서 쓰러져 가는데 야단만 치면 안 되잖아요. 먹을 걸 주고. 베드로가 그 일당들이 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잡이 하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한마디 야단을 안 치셨어요. 오히려 생선 구워 놓으시고 아침 만들어 놓으시고, 얘들아 수고했다, 배고프지? 아침을 먹어라. 먹고 그 다음에
사명감을 고취시켰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다른 사람들, 내가 네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묻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면서 사명감을 먹이고 사명감을 고취시켜줬어요. 그냥 더 부끄러운 거지. 차라리 빠따를 치거나 매를 들어서 좀 책망해 주면 더 좋겠는데 먹이고 사명감을 고취시켜주면 더 부끄러운 거지요. 그리고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진짜 베드로가 되게 됩니다. 멋있게 전도하면서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서로가 해야 될 일입니다. 리더, 지도자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서로 각자. 우리가 눈 뜨면 대인관계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봐야 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어요.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언제 어디서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요셉은 악으로 악을 갚지 않았어요. 선으로 악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으로 해라. 선을 따르라. 이것이 가르침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요절, 데살로니가 전서의 요절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늘 가지고 있어야 할 지표와 같은 귀중한 말씀입니다. 세 가지. 같이 읽어요. 16절부터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는 이제 상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추구하는 게 잘 안 되거든. 자꾸만 이게 뭐 뒤틀어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자꾸 다른 사람에게 누구한테 묻지 말고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첫째 뭐 하는 거다? 기뻐하는 거다. 항상 기뻐하는 거다. 언제 어디서든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 두 번째 사죄의 기쁨, 세 번째 일꾼된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아무런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하지도 않아요. 몹쓸 놈, 정말 나 갖다 버려도 누가 주워가지도 않을 그러한 우린데 하나님이 너는 내 거 하고 부르셨다고 주의 것 삼으셨어요. 주의 것된 기쁨이 있어야 돼. 이게 구원의 기쁨이요. 그 다음에 나는 아무런 한 일도 없는데 내가 예수 믿음과 동시에 그리스도 영접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과 동시에 무슨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원죄. 죄의 뿌리가 되는 죄를 다 용서해 조상들이 지은 죄도 용서해 주셨어요. 사죄. 그리고 내가 오늘도 고백하기만 하면 무슨 죄를 용서받아요? 자범죄를 다 용서받아. 누가 이렇게 해주겠어요? 이러한 기쁨이 어디 있겠냐?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그 다음에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주의 그 엄청난 일들을 맡기시는 일꾼을 삼아주시겠어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여러분 찬양되는 노래하는 제사장이요. 예? 목회자와 똑같은 그러한 가운을 입고 예배하는 예배위원이란 다른 사람 없어요. 누가 그런 거 해주겠어요? 근데 이 사명감도 모르고 했다 안 했다 뭐 그냥 하니 안 하니 난리를 치고 그래. 아이고 얼마나 귀한 사명인데 이게. 뭐
찬양대만 그렇게 했어요. 교사도 그러고요. 우리가 차량 운행하는 것도 그렇고 주방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주의 일이잖아요. 내 일이 아니에요. 내 일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그의 일도 아니야. 누구의 일이에요? 다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 일꾼된 이런 기쁨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풍파가 와도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기쁘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은 거니까, 너무 복된 거니까. 이게 나만 뭐 잘 먹고 잘 살아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 주님이 기뻐할 일을 해야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내 복되고 내 형통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러한 마음 자세가 돼야 되는 거지. 이 기뻐하는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한다. 밤새도록 뭐 처리하라는 거 아니죠, 이거.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는 마음가짐으로 살라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있습니다. 하루에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무시로 기도할 수 있고 온종일 24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어요.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가 없는 사람은 이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10분이건 5분이건 정한 시간에 기도를 드려야 돼. 골방에서건 주회전에서건 저 밖에서 들에서 산에서건 어디에서건. 여러분 7, 80년대는요 저녁만 되면 도봉산, 삼각산 이런 데서 주여를 부르면서 엄청나게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매일의 정한 시간에 기도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세. 이게 무슨 기도 시간이야? 기도 시간인데 정한 기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기도를 드리거든요.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서 안진뱅이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정한 시간에 기도. 그럼 온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니까 늘 든든하고 주의 인도하심 속에 가니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도 저것도 다 주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해야지. 여기에 원명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붙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가슴이 얼마나 새 가슴 같은지 원수를 붙여주셔서 가슴을 넓혀주시네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너희 가운데서 내가 좁아진 것이다. 다른 사람이 좁은 게 아니라 내 가슴이 좁은 것이다. 가슴을 넓혀라. 내 가슴만 넓히면은요 스펀지와 같이 쫙쫙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내 가슴이 새 가슴이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럼 마음을 넓히라는 거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안에서입니다. 반드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첫째 뭐 하는 거다? 항상 기뻐하는 거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거다. 6글자씩밖에 안 돼. 그러니까 쫙 입력시키고요.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 충만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멸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금방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늘 소멸치 않고 성령 충만을 간직하고 계속해서 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조건이에요. 기도하면서 살아야 성령을 소멸치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은 가장 중요한 예언은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한 예언이에요.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 장래되어질 일들을 기도하는 중에 어떤 중에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예언이지만 가장 중요하고 정확한 예언은 성경 말씀이요.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버려. 아무리 미흡고 아무리 내가 보기 싫어도 가서 이재명이를 습격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게 살인 미수잖아요. 그런 거는. 근데 또 다른 게 있어. 그럼 목사님, 저 이토 히로부미를 도산 안창호 선생이 가서 저격했는데요. 그것도 아닌가요? 그건 아니요. 정의와 이게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없어야 돼.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7족속들을 다 멸망시켜라. 여호수아가 다 멸망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어가지고 저렇게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기준이 그런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건 하나님이 평가하실 문제지 우리가 평가할 건 아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가야 된다. 악은 좌우지간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런 말씀이고요. 23절 갑니다. 23절 같이 읽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혼 몸, 3분설로는 영혼 몸, 2분설로는 영혼과 육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너희는 부르시는 이를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중보의 기도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28절 읽고 마칠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벽 맞이 새벽 기도에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말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며 험난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기게 하소서. 오늘도 축제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 나갑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